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은 18장에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복음서라고 하는 책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한 사람의 정체가 오늘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재물이 많다 했으니까, 20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년이고, 그리고 22절의 말씀으로 또 내려가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는 관직을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공회원에 속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얘는 청년, 젊었고, 돈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그리고 관리였다, 관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관원이다, 또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을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지를 질문했어요. 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그런 참이었죠. 자,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라 하는 이 젊은 관원은 자신의 선한 일로 그의 의를 드러내고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 선한 일을 좀 내가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 자체를 자세하게 보면은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자,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한다든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 관원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 관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바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되묻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했는데, 이 본문이 같은 마가복음 10장 18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으로 봐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만 소개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하려면은 완전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다.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런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오직 온전한 분,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의에 대한 공정한 표준이 모세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죠.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오늘 17절의 말씀에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자 그 젊은 가난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되묻게 되자 예수님이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오늘 18절 19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첫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림 왼쪽에 뭐라고 했느냐?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다 같이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한 그 내용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계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쭉 이렇게 나열하니까, 자,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계명을 듣고는 나 이거요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지키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말했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했죠. 다 같이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8장 21절에는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 어느 정도 팔아야 될까? 조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이 청년 젊은 관원은 앞에서 말했죠. 재물이 많은 부자라 그랬어요. 야,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러 하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이거 도저히 여기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라니. 그래서 사실은 이 젊은 가난은 큰 근심 중에 돌아갔다, 이렇게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마저 범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근심 중에 돌아갔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젊은 관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결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죠.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 형제입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언급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학문적인 자랑이라든가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다는 긍지 등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젊은 관원은 전혀 다른 그런 인물이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가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쭉 제시를 하고, 그리고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 중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젊은 관원과의 대화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짧은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언급하면서 무슨 예를 들었느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막의 낙타들 보면 얼마나 커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 낙타를 타고 가는 그 새 낙타 우리가 그림 속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낙타가 바늘기, 눈이 좀 흐릿흐릿하면 바늘기를 잘 실도 못 끼죠. 그래서 나이 많은 전에 어르신들, 그 할머니들 보면 손주들에게 야, 이리 와서 바늘기 좀 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바늘기가 작은데 그 큰 낙타가 그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도저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오늘 마지막 26절에서 예수님은 말했어요. 우리 2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이 젊은 관원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고, 이제는 그 결과로 영생을 받았다는 선포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함을 위해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부자하지 않느냐, 네가 가진 것 모든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 중에 돌아갔다. 도저히 그것은 못하겠다고 근심 중에 돌아갔는데,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냐? 이는 그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으로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는 어려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한 일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는 선물, 은혜로 주어지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주어진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면 자기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으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청년의 질문에는 모순이 있다 그랬죠. 영생을 얻는 길을 어떤 선한 일에 행함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많은 재물이나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 전에 그랬죠. 힘으로도 못 가요. 권세가 있어도 못 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옛날에 주일학교 때 아주 많이 율동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돈 주고 받는 게 선물 아니죠.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또 모든 재산까지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랬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오늘 26절에 그게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 17장 그 앞쪽에 20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참 작은 씨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겨자씨 보여주는데 그래서 기념으로 어떤 분은 그 겨자씨를 좀 가져와서 코팅을 해가지고 명함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죠. 너무나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아까 젊은 관원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겠느냐 이렇게 했지만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을 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을 썼습니다. 믿는 순간에 바로 전기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밤에 빛이 확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참 전에 많이 불렀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믿었느냐 이야기 들어보면 선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요즘은 4대, 5대 신앙의 가문이 계속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삶은 청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는 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젊은 관원은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하고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결과, 그것은 뭐냐?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서 그러지요.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죠. 젊은 관원에게 제사는 그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우상처럼 섬기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대라 그러죠. 그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 요즘 청소년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죠. 게임에 빠져 있으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예배 시간도 걸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취미 활동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다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면하고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데, 오늘 이 젊은 관원은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들어서 듣고는 근심 중에 불순종하고 가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은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우상처럼 귀하게 여기는 나의 보물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배로 삼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 있고, 정말 어떤 농부가 이제 밭 갈다가 거기에 보배가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때로는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가장 먼저 그 나라와 그 허를 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는 사실이죠. 이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올바른 청종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것.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